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의 말씀은 다시 오실 이 주님과 상관된 비유입니다. 실제 이제 천국과 직결되어지는 비유의 말씀과 같지요. 그래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 누가 맞이할 자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맞이해야 될 것이냐, 맞이할 자, 슬기로운 처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 메시지는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이 타국에 간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를 맡기고 가셨는데 돌아오시면 반드시 계산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훗날 그분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 오늘 나의 삶이 그분 앞에서 반드시 평가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뿐 아니라 온 족속이 다 그분 앞에 서야 된다. 온 세상 민족이 다 그분 앞을 피할 수가 없다. 그분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메시지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셨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고 밝힙니다. 앞에서는 이제 비유로 신랑 되신 자 아니면 또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올 때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오신다는 것, 주의 재림, 이게 분명하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지금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다. 이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신다. 누구를 심판할 것이냐? 모든 민족이다 그랬어요. 이 모든 민족.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가 그냥 믿는 자들에게 관한 종교가 아니란 이야기지요. 바로 주님은 전 세상에 그분 심판자가 되시고 반면에 전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건 어떤 믿는 자만 상관되어지는 분이 아니고 이건 인류가 그분을 상관하지 않으면 안 될 바로 그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 기독교 안에서 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전 인류사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선포지요. 그래서 모든 민족은 그분 앞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지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는, 기독교의 세계는 이 교회 안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나 하는 이야기로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들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아무렇지 않는 거, 안 믿으면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세상의 착각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올 때는 모든 민족을 그분 앞에 불러 모읍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주님께서 최후로 보여주시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크고 흰 보좌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흔히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일컫는 말씀과도 같지요. 그래서 모든 민족은 그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을 피할 수가 없다. 반드시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고 하나는 영벌에, 하나는 영생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가져온다. 또 다른 면에서 하나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영한 나라, 아버지 집을 상속하고, 하나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바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이게 주님 다시 오심으로 전 인류사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앞에서 두 가지 사건은, 두 가지 비유는 믿는 자들과 상관된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상관된 말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할 열처녀 가운데는 슬기로운 자도 있고 어리석은 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다시 돌아올 그 주인의 달란트를 받아 가진 자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자가 있어요. 이건 믿는 자들을 상대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전 인류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반드시 그분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했을 때 둘로 나타나지요. 하나는 양이라 표현되고 하나는 염소라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 양과 염소, 양은 오른편에, 그 다음에 염소는 왼편으로 구별했다. 이게 절대 섞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철저히 구별시켜버렸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각각 분별해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대충이 아니라 뭉태기로가 아니라 각각 분별해냈습니다. 하나하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분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각각입니다, 각각. 떼거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렇게 집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전부 각각 그분이 분별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참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대충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임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지금 이렇게 구별하는 역사는 각각입니다. 각각. 반드시 각각 분별하신다. 각각 하나하나 전부 일일이 너는 이쪽, 너는 이쪽 이렇게 분별하듯이 전부 그가 어떤 가문에 속해 있든지 어떤 가족에 속해 있든지 그런 건 하나님이 전혀 상관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각각 분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최후의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냉엄하고 얼마만큼 개별적인가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어떤 떼거리에 속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될 것이냐,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각각 분별하신다. 그렇게 분별되는 게 양과 염소로 분별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른편에 분리된 이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로 향해서는 너는 복 있다 그랬어요. 복 있다. 반면에 왼편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는 너는 저주받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거는 복받을 자들이고 이건 저주받을 자들아 그랬어요. 이 복받을 인생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이 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상속해라. 이건 너희를 위해서 예비됐다. 여기 지금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됐다. 그런데 저주받은 자들은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못이에요. 이 불못에 너희도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 이게 들어갈 자가 아닌데 이들이 염소로 분별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서 너희도 들어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했어요. 천국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들로 만들어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게 천국이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 엄청난 지옥의 사람들을 불사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천국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는 천국 만들었습니다. 다 천국에 오도록.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에 오도록 천국 만들었어요. 지옥은 오직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멸하려고 만들었어요. 영원히 멸해버리려고. 그런데 그곳에 너희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갈지 말아야 될 자가 들어가는 게 지옥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내려고 지옥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끌려서 그놈에게 일생에 속아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지옥은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놈에게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희도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 지옥 보내려고 지옥 만들었다는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만드는 게 지옥입니다. 여기에 지금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서 일생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진노의 자식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향해 너희도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결코 사람 만들어 놓고 사람 지옥 보내려고 지옥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 만드신 그분의 심정은 자기 자녀들을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려고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어째서 지옥 만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으면 너 하나님 지옥 보내버린다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지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망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독생자를 내놓으셔서 처참하리만큼 값을 지불하고 죽게 하신 이유는 멸망치 않게 하려고,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지옥을 안 믿으면 보내버리겠다고 만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는 오직 천국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렇게 말씀했는데 35절 보면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과 상관된 삶이 돼야 돼요. 내가 그랬어요. 주님은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벌거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과연 어떻게 했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지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지금 이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참 잘못하면 애매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갑자기 무슨 예수 믿냐 안 믿냐 하다가 여기서는 전혀 그런 말이 없고 너희가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 이걸로 판단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됩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말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이 비유가 참 애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서부터 지금 주님이 해오시는 말씀을 하나 우리가 점검해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님이 내가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지요.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핍박했습니까? 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게 곧 나를 핍박하는 거라는 이야기. 지금 똑같은 의미에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내가 지금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지금 나그네 됐을 때, 내가 벌거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는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 나를 돌아봤느냐 돌아보지 않았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지금 한쪽은 돌아봤어요.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건 단순하게 그냥 헐벗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얼마나 찾아봤냐 안 찾아봤냐 이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그 말이요. 내가 줄일 때에 그럼 누구겠어요? 주님이 내가라고 말할 정도면 누굽니까? 믿는 자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했잖아요. 왜? 나 믿는 자들. 이들을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줄일 때, 내가 지금 배고프고,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길거리를 헤맬 때,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사랑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성경을 우리가 바로 잘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주님이 자기 제자들을 놓고 너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함의 증거가 제자된 표징이 될 거라 이렇게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에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대했느냐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고자 하는 게 그들을 향한 최대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돕고 서로가 위해주고 감싸주고 싸매줄 수 있는 건 이건 우리 안에서 사랑이에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과 상관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 몰라라 할 수 없어요. 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지금 우리는 내가라는 말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과 상관되는 것. 그런데 지금 이 돌아봤다 누구를 돌아봤습니까? 우리는 돌아본 적이 없는데요. 주님이 언제 아프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벌거벗은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다만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우리 형제들, 정말 그 영혼들 이들을 돌아봤을 뿐이지 주님은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가장 적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 작은 영혼, 별 볼 일 없는 영혼 같은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도 별로 유익되지도 않는 사람 같은 그 한 사람,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아봤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이 작은 한 사람, 한 소자, 그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저 난 천국 간다. 여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넓은 의미에서는 정말 그곳에 함께 가자.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정말 돌아보면서 그 영혼들을 정말 챙겨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서는 정말 우선 성경도 보면 우선 믿는 자들을 돌아보라 성경이 나오잖아요.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들, 주 믿는 사람들, 이들은 반드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의 형제입니다. 정말 사랑의 대상이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핍박한 자는 지금 나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요. 너를 축복한 자 있으면 내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 있으면 내 저주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정말 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거라는 이야기. 너희 서로 물고 뜯고 하면 누가 내 제자라고 인정해 주겠냐는 이야기예요. 누가 주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인정해 주겠냐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이런 삶이 정말 의인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는 정말 영혼을 향하는 그 애타는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돕는 사랑이 아니고 그 영혼을 살리겠다는 사랑입니다.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를 향해서는 너희가 정말 불신자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리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한 사람도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 살리는 것, 그보다 더 큰 사랑 어디가 있겠어요? 망할 자를 살리는 것만큼 더 큰 사랑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우리가 살렸을 때에 우리 안에 담겨진 자들을 사랑하는 건 마땅하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건 마땅하다 하잖아요. 마땅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도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살리려고 사랑을 쏟아붓는데 구원받은 우리 형제된 자들을 사랑하는 건 마땅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봐야 이 말씀이 성경 속에서 전체로 이어지는 거지, 이게. 그렇지 않게 되면 성경 어긋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게 우리 바라봐야 될 키가 되느냐를 바로 보면 성경이 바로 다 보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내가라는 말을 썼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주님과 상관된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 주님과 상관된 삶 속에서 가장 한마디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라.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서 날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렸는데 그 살아난 그 영혼들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상관되어지는 삶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형제된 자들은 사랑하는 건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을 쏟아붓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최후의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그래서 사랑한 건 마땅하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는 게 마땅한 삶이에요.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건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거란 이야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주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막 교회들끼리 너무 경쟁하잖아요. 교회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들끼리도 경쟁했었고 교회들끼리도 이러쿵저러쿵 했었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신문당할 거예요. 교회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만약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무관심하게 살아요. 너무 개인주의입니다. 나 하나 구원받았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 앞에 보여질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삶.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했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자란다면 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전 세상의 모든 민족을 끌어모아놓고 그분이 판단하시는 이 판단의 기준점이 뭐냐라고 하는 건 사랑해 두겠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 둔다. 이게 진실한 믿음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율법과 선자들의 강령이 뭐였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뭐였느냐? 역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지 세상 모든 사람들 무조건 사랑이라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들을 영원 살리라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살려야 할 대상이고 우리 안에서는 사랑해야 될 대상,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삶이 있느냐 하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삶이 너희 속에 있느냐를 내가 반드시 볼 거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것은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나와 상관되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증표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잖아요. 네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사랑했느냐,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나와 어떻게 정말 상관된 자냐 하는 걸 마지막은 반드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마지막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우리가 이 사실을 보지만 구체적으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인들로 구별된 자들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요, 뭔가 아는 사람들은 네가 교회 다니기 싫으면, 믿기 싫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말지, 뭐 때문에 네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느냐, 그럼 너 천벌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천벌받아요. 지금 주님이 이 악인들이라고 구별된 자들에게도 네가 세상에서 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대했느냐 이걸 묻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큰 의미로서는 그들이 뭐가 못나서 너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너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정말 굽실거리고 그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대했느냐? 지금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복음을 예면한다는 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많은 사람 돕고 살고 그렇게 했냐 안 했느냐 하는 물음이 아니에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을 그렇게 보려고 하던 게 성경 어긋나 버리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잘 보아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주님과 상관되어지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삶이 과연 너에게 있었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있었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밖으로는 영혼을 정말 살리고자 하는 애타는 사랑이고 안으로는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감싸주고 서로가 이해해주고 정말 도와주는 이 사랑이고 이 사랑이 있었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영혼을 살리고자 하고 영혼을 정말 일으키고자 하고 영혼을 정말 어루만지고자 하고 그가 잘 사는 거예요. 그가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애를 살다 가야 돼요. 그래서 때론 그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겠지요. 정말 직접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할 때는 끊임없이 기도로 섬기고 돕고 어떤 때는 물질로 우리가 돕고 섬기고 하고 끊임없이 어떻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영혼을 향한 정말 그 사랑을 쏟아붓는 그 생애는 잘 사는 거예요.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 다시 오심을 통해서 마지막
세상 불신자도 이걸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불신자들도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쉽게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막말로 세상 사람들도요, 이 뭐 잘 도와주고 없는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때 그 사람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가 내가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이런 사람 이게 아니라 내가 합니다. 내가 주님 그걸 말씀하셨지. 아무나 그냥 잘 도와주고 그냥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들 잘 산다. 그러면 천국 갈 거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죠.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 이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내가 줄일 때 그랬어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이건 세상 사람들이 주 믿는 사람들, 특별히 복음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너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들을 너희가 한 번이라도 물 한 컵이라도 줘봤느냐? 그러면 그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에게 물 한 컵이라도 주는 자가 있으면 절대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따져 묻는 거예요. 다른 거 지금 그냥 내버려둬도 다 지옥 갈 자들이잖아요. 그걸 뭘 너희가 이렇게 했냐 하느냐 따져 묻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게 어떻게 했느냐를 주님은 지금 따지고 계실 뿐이지 다른 건 지옥 가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되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네가 어떻게 했냐 하는 거죠. 물 한 컵이나 줘봤냐. 이런 부분들. 복음을 예면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너희는 저주를 받은 자 되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후의 결론입니다. 최후의 결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사랑이에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서는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세워내고 일으켜내고 어루만져가고 끊임없이 섬겨가고 밖으로는 어떻게든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우리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이게 가장 값진 생입니다. 값진 인생을 사는 거.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둘 다 똑같잖아요. 이 지극히 적은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거.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 했을 때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결론 내리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쫓아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주님 다시 오심이 얼마나 분명하기에 3번씩이나 거듭거듭 지금 반복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신랑을 맞이할 처녀들이다. 어떤 처녀가 과연 신랑을 맞이할 자냐? 처녀라고 다 맞이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 등불을 가졌다고 다 맞이하는 것도 아니다는 이야기. 누가 과연 맞이할 자냐는 이야기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슬기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자가 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충성된 자가 있는가 하면 악한 자도 있다. 이걸 밝혀주지요. 우리가 24장에서 봤잖아요. 2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함께 맷돌 가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역시 이것도 둘 다 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자잖아요. 믿는 자를 가르쳐요. 지금 믿지 않는 자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지요. 주님은 그들은 상관 안 하니까. 둘 다 지금 그곳에 일하고 있는 자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실들을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참 무관심해요.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란트를 받아 가졌다는 사실도 무관심하지요.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계산하시겠다는데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평가되어질 어떤 걸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요. 모든 민족 앞에서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랑이다. 사랑. 누가 과연 주님과 상관되어지는 이 삶을 사느냐? 성경 전체도 사랑이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사랑.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독생자를 내어놓으면서까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다. 한 사람도 망하지 않게 하고 싶으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 그 사랑은 안으로는 오늘 이렇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같아도 줄일 때, 목마를 때, 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갇혔을 때에 그럴지라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 필요하다. 정말 사랑하는 것. 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입은 한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면 나를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건 마땅하다.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밖으로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만이 최대의 사랑이다. 그게 아버지 마음을 정말 가진 사람이다. 아버지가 한 사람도 망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후의 주님의 심판의 최종적인 판결의 기준이 될 것이다. 우리가 계시록도 보면 그렇게 말했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목뱀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과 이것을 비교해 보면 참고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실은 계시록에는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주님 오시면 반드시 이렇게 구별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계시록에는 주님이 이 세상에 환난을 베풀면서 주님 다시 오시기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인치는 작업을 하지요. 적어도 이 인치만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겠지요. 이들이 들어갑니다. 이들이 여기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시차가 있는 거예요. 지금 쭉. 여기서는 지금 통합적으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통합적으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면 이들이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죽은 자들이 또 있겠지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셔서 그 다음에 이 백보자 심판이 주어질 여기에 가서야 나타날 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점이 계시록 차원에서 보면 벌어지는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여기에 속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 이 심판의 기준은 동일하다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침을 우리가 여기도 분명히 했잖아요.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다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들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때부터 보호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누구도 감히 건들 수 없도록 해할 수 없도록
딱 진을 치는 거지요. 왜?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순교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근데 그 전까지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하지 않는 사람, 여기까지, 요 시점까지 왔다면 여기서는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맞은 자들은 건들지 마라, 해하지 말라 딱 보호시켜 놓잖아요. 이런 모습을. 여기 속한 사람들은 주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이런 말씀과 또한 계시록에 펼쳐진 말씀들을 연결시켜서 볼 때에 그분의 판단의 기준은 여기 있구나 하는 걸 보고서 시차가 있을지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중간에 천년왕국이라는 시간이 끼어있기 때문에 천년의 시간이 있죠. 그런 시차가 있을지라도 그분의 판단의 기준은 이것이란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늘 의인들이라 칭하시는 이 의인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렇게 했잖아요. 이 의인에 속한 자. 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냥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칭하는 의인이 아니고 여기서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이들은 반드시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된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인정된 삶.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죽어지고 정말 그분이 나타나지고 증거되고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생애가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복된 생애의 삶이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비유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아주 해석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은 어디를 우리가 봐도 성경 전체와 어긋나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서 하는 말씀이 다른 곳에 다 동일하게 이게 맞아야 맞는 거지 여기서 딴소리 저기서 딴소리 하면 다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볼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걸 보증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사랑이다. 사랑. 우리가 사랑의 사람들로 사십시다. 정말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 처음이잖아요. 사랑.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의 충만이 성령 충만의 증거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충만, 그건 거짓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신다잖아요. 사랑을 부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건 이런 사랑의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 내 증인되라. 모든 영혼이 너희를 위해서 살고 세워지고 소생케 되고 정말 변화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고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일생의 삶이 정말 훗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사랑의 덩어리로 좀 살다 갈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최후의 주님의 판단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자들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산다고 하면서 과연 무엇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져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축복하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정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이 넘쳐나고 서로가 섬겨주고 서로가 덮어주고 서로가 감싸주고 서로가 일으켜주고 서로가 만져주고 치유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함께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으신 아버지 그 거룩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생애를 살다 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